열두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저희가 함께 제자의 본문으로 한 명 한 명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도마에 대해서는 이름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좀 특별하게 도마에 대해서 이름도 등장하지만 세 개의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제자도는 무엇이며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시작.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고 할 때 긍정적인 에너지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부정적인 에너지도 있을 것입니다. 죽을 만큼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 긍정적인 이미지일 거고요. 힘들어 죽어버리겠다 그러면은 부정적인 이미지일 것입니다. 어떤 에너지였는지는 그때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닐고 있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냐? 당신이 구원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맞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쳤는지 너희가 보았다. 고칠 수 없는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 있었지만 그들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것들을 너희가 보았다. 나의 가르침을 들었다. 이 능력이 어디서 왔겠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대답을 해요. 당신이 선한 일을 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당신이 선한 일을 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설득을 하십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나에게서 나왔던 능력들을 봐라. 그들이 또 믿지 않습니다. 이들이 왜 믿지 않냐면 되게 간단합니다. 믿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가진 신념에 의해서 새로운 신념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신념을 만들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전문용어로 미치고 팔짝 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송합니다. 네. 제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저 선생님이 저에게 아주 어려운 마음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공부 잘 못했는데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방학 내내 공부를 했고 시험을 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답이 떠오르는구나. 그 답이 떠오르는 경험을 하고 시험을 좀 심하게 잘 봤습니다. 근데 평소와 다르게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였는데 평소와 다르게 너무 시험을 잘 본 거예요. 거의 다 맞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때는 이제 뭐 지금 초등학교생들이 시험 채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선생님이 채점을 이렇게 하시다가 제 거를 보시더니 갑자기 제 옆에서 제 짝이었던 부반장의 문제지를 가져가더니 비교를 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 거의 다 맞았거든요. 근데 제가 푼 거예요. 사실 그동안 사람들한테 얘기 안 했는데 부반장이 제 거 2개 보고 썼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모든 친구들 그때 한 반에 한 60명 있었는데 저에게 너 부반장 거 보고 했지. 실수였습니다. 시험을 잘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1984년도 12월 6일입니다. 제 생일이었거든요. 잊을 수 없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다 분노하는 했고 감사하게도 남자 친구들이 그 시험 끝나고 한 명이 미안하다고 하고 집에 가고 모든 친구들이 저를 집에 데려다 준 기억이 있습니다. 슬픈 기억이기도 하지만은 나와 함께 해준 친구들이 있었음에 돌아보면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나를 왜 믿지 않았을까?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요. 지금은 아닌데요. 그때 국어 교과서 초등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에 연극이 하나씩 희곡이 실려 있었는데 제목이 석수장이라는 연극이었습니다. 석수장의 주인공은 석수입니다. 제가 우리 분단의 주인공을 했고요. 선생님께서 그 한 분단씩 연극을 한 다음에 투표를 해서 각 배역마다 한 명씩 대표를 뽑도록 하겠다. 그건 1학기 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드림팀을 만들어서 드림팀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한 팀을 만들어서 최종적인 드라마 연극을 하도록 하겠다. 근데 제가 압도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반에 그때 전체 애들이 있었는데 선생님 그때도 그 석수장이의 그 최종 후보 2명이 그 부반장이었거든요. 여자아이. 되게 키가 큰 아이였는데 선생님께서 모든 아이들이 듣는데 애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연기를 제일 잘한 저 부반장이어서 부반장인데 친구들이 그 친구를 뽑고 싶은데 너를 뽑은 이유는 다른 이유 같아. 그래서 그냥 쳐다보고 있었죠. 네가 키가 작아서 뽑은 것 같아. 그 선생님은 그냥 나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를 믿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냥 믿지 않고 싶으면 믿지 않습니다. 제 감정에 따라서 그냥 믿기 싫으면 안 믿습니다. 제가 차세대 20년 사역하다가 강동을 왔습니다. 많은 파워웨이브 친구들을 만났었는데요. 졸업하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면 본인이 즐거움과 세상의 어떤 재미를 쫓아 살아가는 친구들이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지 않으시고 그리고 본인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싶고 세상의 재미를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냥 신념으로 가져버리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려고 해서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을 가십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라는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 사람은 나사로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가 요단강 건너편이고요.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올라가면 베단이라는 곳인데 거기 바로 옆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돌을 들고 있으며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또 만나야 되는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져 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고 싶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가면 돌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거기를 왜 또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도마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기는 긍정적인 에너지도 있고요, 부정적인 에너지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어쨌거나 예수님과의 그동안 의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도 있고요. 부정적인 에너지는 예수님이 왜 자꾸 그런 데를 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도마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영웅적 비관주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어느 정도 압니다. 근데 예수님 그 인간의 그 능력을 믿는 상황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사람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되게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분을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죽더라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의 신앙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신앙,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 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의아하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 읽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지 알고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 리가 없죠. 만무합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도마 제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인간의 냉정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예수님이 떠난 것을 원치도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알긴 알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질문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 제자인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하는 이유는 궁금하니까 합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안 하는 이유는 불신을 하거나 관심이 없으면 안 합니다. 그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매우 깊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을 상상할 수 없고 뭐 당연히 죽음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도마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습니다. 그 길을 알고 싶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과거로 받아들여서 다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때까지는 자기의 신념입니다. 자기의 신념으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저는 대학교 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대학교 때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저는 저 자신의 신념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학 공부했는데 저희 때까지는 그 약간 학생 운동 이런 게 좀 꽤 있었어요. 데모, 세상을 바꾸는데 좀 내가 좀 뭔가 해봐야 되겠다. 나중에 알았죠. 그게 아버지를 향한 분노였다라는 걸 알았는데 어쨌거나 저는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누구도 저를 부르지 않았는데 저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 동아리 중에 노래패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냐면 데모할 때 앞에서 공연하면서 노래 부르는 아이들입니다. 찬양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배할 때 찬양하는 것처럼 저는 대학교 때 데모를 열심히 했습니다. 신앙이 좋았습니다.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노래 중에 가사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렇게 나라에서 5.18 기념식이나
어떤 그런 운동권 아니면 노조에서 모든 집회를 시작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이 노래패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노래패를 들어왔습니다. 세상을 좀 바꾸고 싶었거든요. 세상을 좀 바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너무 바꾸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정의롭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괴롭기도 했고 뭔가 좀 바꾸고 싶었습니다. 제가 뭐 하면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나중에 회장도 됐습니다. 회장. 근데 저희 집에서는 되게 안 좋아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강인하신 분이신데 지금 저희야 식당이 없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이제 매주마다 이제 무료로 이제 모든 성도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식사 그를 담당하시는 그 식당을 25년간 담당하셨던 권사님이세요. 저희 어머니 굉장히 강인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저희 누님들은, 저희 아버지는 북한을 엄청 싫어하셨고 저는 근데 그것 때문에 데모한 게 아니거든요. 전 주사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정의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저한테 막 빨갱이라고 뭐라고 하시고 저희 누님은 저를 보면 맨날 매일 우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희태야, 너의 눈을 보면 썩은 동태 눈깔 같아. 그게 누나가 동생한테 할 얘기입니까 그게? 그리고 학교를 가면 선배들이 저한테, 희태야, 너의 눈에서는 열사의 눈빛이 흐른다. 와, 이 학교에서의 열사의 눈빛과 저 집에서의 동태 눈깔, 그 사이에서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그럼 제가 어디에 더 있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저를 인정해주는 학교에 있고 싶었겠죠. 근데 저희 꿈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사상적으로 유물론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믿음이 확실했거든요. 확실했습니다. 저는 기독교 운동권 노래패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멋있죠? 기독교 운동권 노래패.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그때 약간 교회를 향한 분노가 있었어요. 왜 세상은 정의롭지 못한데 왜 교회는 침묵하고 있을까? 열심히 했어요.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데모 열심히 하고, 그때 이제 데모가 좀 고해 많았던 시기가 있어요. 저 사수대라고, 제 전문 용어예요. 잘 모르실 텐데 예전에는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는데 요즘엔 잘 모르세요. 사수대라고, 이게 본대가 뒤에서 막 데모하면서 지금 어떤 일이 정의롭지 않다는 걸 외치면, 사수대는 뭐 하는 거냐면 전투경찰 앞에서 전투경찰이 오는 거를 막고 싸우는 이런 사람들. 네. 그럼 이제 정경들이 막 우리를 잡으러 뛰어들어오면 뒤에서 화염병을 막, 그 화염병 뭔지 아시죠? 그 병에다가 신나랑 휘발유 넣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못 들어오게 던지고. 저는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화염병을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만들어만 줬습니다. 한 번도 진짜 한 번 믿어주세요. 한 번 던져본 적이 없어요. 만들어만 줬습니다. 전 주로 뭐 했냐면, 공연할 때 공연하면서 노래하고 그 정경들 그 맨 앞줄에 같이 서가지고 사수대라고 그 쇠파이프 들고 정경들과 싸우던, 믿음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수준 낮은 방법.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그냥 내 안에 있는 분노에 의해서 그냥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도마는 그래도 좀 나아요. 하나님을 이때는 처음에는 능력자 하나님인 인간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다음에 가르침을 믿은 거거든요. 근데 저도 가르침을 믿은 거예요. 세상을 바꾸라는 방법. 근데 잘 몰랐죠. 잘 몰랐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어머니는 저에게 데모하는 시간, 그 긴 시간 동안, 아주 길진 않아요. 한 1년 반 정도 되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멈췄는데, 어머니는 저에게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딱 한 번. 그 강인하신 어머니께서 언제 말씀하셨냐면, 매년 8월 15일이 되면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과 그 어떤 데모 그런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범청학년 대회라는 걸 해요. 비범하지 않고 모든 청년들이 모이는 그런 데모를 하는데, 그날 어머님이 처음으로 얘기하셨어요. 딱 한 번. 거기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주일인데 교회를 가야 된다. 예배를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셨지 거기를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기독교 운동권 노래패를 만들어서 이제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면요. 그날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들이 두려웠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 2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장소를 방문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웠습니다. 부활하신 거 알았지만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은 밖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어떻게 무너뜨리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숨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잠겨져 있는 분, 예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인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셨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다시 한번 사명을 말씀해 주시고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건 내 힘과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자리에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근데 냉정하고 현실적이고 영웅적 비관주의자였던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우리가 주를 보았소라고 말을 했는데 도마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그가 멀리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8일이 지납니다. 8일. 사실 이것을 말한 것 때문에 도마가 의심이 많은 도마다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억울한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에 그 무덤에 있었던 2명을 제외하고는 다 믿지 않았거든요. 다 의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확신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도 처음부터 거기 있었으면 의심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자리에 오셨는데 그때는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냉정하고 현실적인 영웅적 비관주의자였기는 했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추측하건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도 알고 싶었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명 중에 10명의 제자가 다 보았대는데 자기는 못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경험해 보고 싶고 기다리고 만나보고 싶은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같이 어디 기도원을 가고 수련을 갔는데 다 방언을 받았는데 나는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떠나지 않고 나도 좀 방언 받아보고 싶다. 나도 좀 성령을 강하게 체험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마 도마는 그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인사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요, 다른 얘기 안 하시고요, 도마한테 오십니다. 도마 한 명에게. 그리고 도마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20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거 하지 않으시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7일 전에 8일이라는 건 그날 포함이니까 일주일 전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집중을 하시고 도마를 바라보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도마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가오세요. 그런데 먼저 너 왜 못 믿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또 사람들이 말했는데 왜 못 믿냐. 너가 나랑 3년간 같이 다녔는데 왜 못 믿냐. 막 서운하다.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요. 그냥 도마한테 쓱 오셔서 도마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도마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봐라. 내 안에 내 몸에 창자국에 손에 너의 손을 넣어봐라 라고 그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도마에게 넘어왔던 예수님으로부터 넘어오는 에너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였을 겁니다. 감격, 감동,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도 그런 상황이 되면 느껴질 수 있는 감정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갔던 그 인간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이라면 도마였다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존경의 마음으로 따라갔던 도마였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도마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존재를 향한 믿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넘어와 버리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 한 명을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마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폭발적으로 넘어가면서 도마가 굳이 손을 넣어보지 않아도 그냥 예수를 바라보며 그냥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지 않는 이 도마를 향해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현존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가 있죠. 제가 아까 데모할 때 말씀드렸던 단계는 저는 능력자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격상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 가르침, 그런데 나름대로 제가 해석해서 데모를 했던 거예요. 데모를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데모를 열심히 하던 저에게 하루는 쇠파이프를 들고 앞에서 정경들과 대치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제가 잡혀본 적이 없어요. 딱 보기에도 제가 날쌔 보이잖아요. 잡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데모를 이렇게 쇠파이프를 들고 데모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아픈 거 하더니 뒤에서 뭐가 빵 하고 터졌는데 누가 뒤에서 화염병을 던졌는데 그 화염병이 날라와서 제 머리에 맞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아팠거든요. 근데 소리가 나더라고요. 훅 하고 그게 불이 붙은 거야. 제가 BBQ처럼 이렇게 바비큐처럼 불이 막 탄 거죠. 그 꺼야 되잖아요. 저기 전경들도 뛰어오고 학생들도 뛰어가지고 저로 인해 그 전경과 학생이 다 대동단결되는 되게 놀라운 그런 현장이죠. 불을 막 껐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딱 한 번 소리를 쳐본 날이 그날인데 하필이면 왜 또 나냐고. 제가 이제 살아왔던 순간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필이면 왜 또 나냐고.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분해가지고.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서 한 달간 입원을 해 있고 매일 드레싱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 병원을 이제 외래로 계속 드레싱을 하고 3살이 돋아나니까 굳어서 찌그러지면 안 되니까 계속 긁어내고 이런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 병원에 이제 화병 맞고 딱 입원했던 날 그날 어머님이 안 오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 다음 날 오셨는데 그때도 우리 누님은 뭐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왜 해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널 키웠는데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 한 마디도 안 하시고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 손을 딱 잡아주시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나게 되려고 딱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신을 딱 차려야 되잖아요. 놀라운 건 한 달 지나고 병원에서 나온 다음에 붕대를 감은 채로 다시 데모하는 데로 가가지고 데모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한 번 하면 뭐든지 열심히 해요. 끝까지 열심히 하는 거죠. 더 있으면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년 2월 1일이면 전국에 있는 농민분들이 모여서 농민대회 하는 날인데요. 데모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미 9시 뉴스에서는 이제 한총련 친구들이 이제 같이 데모를 했다는 얘기가 뉴스에 나왔겠죠. 집에를 딱 겨울이었습니다. 2월 1일 딱 들어가는데 저희 누님과 저희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는 그 넘어오는 에너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지만 그 넘어오는 에너지, 그 비난의 그 에너지. 근데 어머니께서 안방에서 빨래를 이렇게 개고 계셨는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희태야 일로 와봐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그냥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딱 그 자리에 앉으셔서 빨래를 딱 계시면서 제 눈을 바라보진 않으셨는데 한마디도 말씀 없이 가만히 계시다가 희태야, 엄마가 오랫동안 기도해봤는데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게 너가 지금 하는 방법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에너지가 훅 넘어오면서 어머님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그때 넘어온 에너지는 사실은 어머님께서 주셨던 이야기인데 그거는 그냥 온전한 존재. 세상은 나를 향해 계속 평가하고 누군가는 저를 향해 계속 비난하고 누군가를 저를 향해 뭐 말을 하는데 어머님으로부터 넘어오는 에너지는 그냥 존재 자체를 사랑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훅 들어와 버렸어요. 존재에 대한 사랑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온 이 상황은 단순히 알려주러 온 것이 아니고요. 그냥 도마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해서 그가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다시 오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셔서 말씀을 해주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볼 때 예수님으로부터 넘어오는 그 에너지가 너무 강력해서 어떠한 믿음으로 바뀌냐면 능력이 있었던 예수님, 가르침이 좋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그 예수님 그 존재 자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존재 자체로 예수님께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그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존재가 너무 귀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을 하여서 앞에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 존재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이 고백이 적혀 있지 않지만 도마가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가 고백을 해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고백이죠.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께 존재로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아느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사랑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 전에도 그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전에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존재를 향한 그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 안에서 쌓였던 존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럼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평가와 필요에 의해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내야 됩니다. 그냥 처절하게 사랑을 해내야 됩니다. 세상이 많이 혼란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정치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교회가 뛰어들어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신앙은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서로를 향해서 처절하게 사랑을 해내고 세상에 나아가서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처절하게 사랑을 해내야 합니다. 그게 저는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찾아가서 사랑을 해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능력자 하나님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지식과 교훈을 주는 신앙이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절하게 십자가의 자리에 돌아가심으로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딸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그분을,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한 문장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잠깐 그래도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고백으로 합시다. 고백으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도마를 잠깐 상상해 볼까요? 도마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그 순간, 그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단순한 존경이 아닌, 단순한 능력을 구하는 그 마음이 아닌, 소망이 아닌,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에너지에 휩싸여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세상이 나를 향해 무엇이라고 하는지 하나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여, 세상이 나를 뭐라 한들, 나를 어떻게 평가한들, 그것이 항상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을 붙들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휩싸여서 주의 사랑을 들고 처절하게 그 사랑을 해내기 위해 세상을 향해 제자로 나아갔던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소리 듣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평가 듣지 말게 하시고, 처절하게 예수의 이름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붙들게 하시고, 그 삶으로 순종함으로 제자로 나아가는 프라미스와 온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청준하게 세상에서 사랑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한 명씩의 사랑을 인도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삶을 주시옵시고, 주여 새로운 능력을 주옵시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에서 속임들, 그들의 압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를 바라보시면서, 도마야,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내 손에 못자국에 너의 손을 넣어보고 나의 창자국에 너의 손을 넣어봐라. 그때 하나님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냥 그 믿음으로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도마가 그 순간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에만 집중하여서,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가 손을 넣어보지 않았지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세상에서 힘들죠, 어렵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사랑을 흔들고 나아가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에 붙들려서 이 능력과 이 힘으로 나의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삼자에 오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시니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붙들리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이에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니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가니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니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시는 사랑 자기는 여기가 지키니 그 사랑에 붙들리는 사람 그 사람은 그녀를 반구하며 나아가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니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식탁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삶을 나누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식탁의 자리에서 주님의 초청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함께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알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린 못 박힌 손발 보니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오 만든 혈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우리 손에 들린 이 작은 떡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찢으신 주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찢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상처들, 과거의 아픔들, 찢겨진 이 모양 저 모양의 상처들을 온전히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 떡에 함께 참여할 때에 우리의 지난 죄로 인한 아픔들, 상처들 온전히 싸매어지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의 몸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모든 찢겨진 상처들이 온전히 회복되며 치유함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주로 인한 새로운 삶 살아가는 결단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잘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약하고 죄도 약하고
수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또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보혈에 참여함은 이제는 더 이상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몸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성찬 예식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 생명을 허락하시다니요,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에 합한 삶,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의 보혈을 흘려주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의미함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주님, 우리가 내 생명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의 원하심과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발을 옮기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겠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생명 되신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쁨과 만족은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보혈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의 보혈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생명의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또 힘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사랑하는 주님,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시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며 믿는 우리를 어리석다 손가락질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도마를 만나주시며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주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 그 사랑 힘입어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물질로 인하여 걱정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삶의 자리에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저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가장 좋고 선하고 풍성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살아갈 때에 주님 손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존재 자체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과 저들의 삶과 기도의 제목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복음을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